예, 안녕하십니까. 저번 주에는 그 마이크가 설정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마이크가 설정이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어, 소리가 좀 안 좋았을 겁니다. 예, 예. 그때 저는 설정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거는 했고 그래서 다 테스트를 마쳤고 아마 이제 소리가 잘 들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 중에서 버림받은 자의 기도, 성찰 기도 이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능한 한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또 부탁도 들었고 이제 생각대로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직접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 시간은 이제 꽤 집중이 잘 되는데 이 작은 화면을 통해서는 한 25분, 30분 이상 집중을 하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가능한 한 에센스만 빼서 이제 25분, 길어야 3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오늘도 가능한 한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요. 매주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두 장씩 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책은 어렵지 않은데 제가 지금 쭉 보니까 어, 지금은 이제 몇 번째 보는 거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 일단은 용어가 낯설어요. 일단은 이제 이게 신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번에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동학과 서학이라는 그런 책을 이렇게 북토크를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이제 이정배 교수님께서 잠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어떤 전위 신학, 토착화 신학이라는 단계를 지금은 넘어서서 지금 토발 신학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거 다 어렵죠. 우리가 모르는데 토착화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서양의 신학을 우리의 언어로 잘 이식시키자. 네,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도 지금 제가 가만히 보면 그거는 신학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 리차드 포스터의 이제 기도와 같은 이 책은 사실은 영성에 관계된 책이거든요. 신앙에 관계된 이야기들인데 이런 얘기들도 가만히 제가 보면 한국 안에서도 좀 그래도 의식이 좀 있는 교회에서 읽히고 있다 하는 뭐 유진 피터슨이라든지 리차드 포스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그런 분들의 글들을 봐도 번역하는 분들이 이제 그냥 한국의 문화 안에서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뭡니까? 그냥 서양식으로 그냥 번역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성찰 기도 이 부분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성찰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 기억하면서 하루를 온전히 기억하면서 하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용하는 용어도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만 보면 헷갈리고 그래요. 버림받은 자의 기도도 사실은 어두운 밤 우리도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저 같은 약간 이쪽 전문가에 가까운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토착화나 전위신학이라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옮기는 거, 우리 쪽으로, 우리 문화 안으로 옮기는 건데, 이정배 교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토발신학이라는 거는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보자. 우리의 언어. 사실 그게 다 가장 근접한 거죠.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우리의 생각 안에서. 여기까지 가야 진짜 한국 신학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게 맞죠.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외국인들의 번역한 그런 책을 보거나 한국 사람이 쓴 책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서양 신학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용어를 사용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설명하면서 넘어가는 걸로 하겠고요. 여기 이제 앞에 뒤에 있는 그림은 제가 과거에 스코틀랜드를 딱 갔었을 때 무지개가 딱 떠 있는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스코틀랜드 시골 마을이에요. 여기가 어디쯤 되는지는 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성찰기도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스코틀랜드에서 이렇게 봤는데 영국에서의 특징은 무지개가 또 좀 있다 비가 또 옵니다. 무지개 뜨면 비 안 오는 게 아니라 무지개가 떠도 좀 있다 비가 옵니다. 근데 하여튼 아주 거대한 아주 아름다운 무지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약속을 하셨듯이 노아에게 여러분들의 삶도 약속을 믿고 들어가서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길,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그 길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버림받은 자의 기도입니다. 버림받은 자의 기도. 이게 어, 글쎄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단순함의 기도, 단순 기도라 그랬죠. 그것도 이제 단순함의 기도, 이것도 한번 용어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을 그대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다 정제된 언어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공중기도 같은 거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런 정제된 언어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제일 많이 그 기도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이 어떤 카운셀러와 같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다 들어주시는 카운셀러 같다. 근데 우리는 카운셀러한테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다. 모든 사람들한테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 우리의 가장 숨기고 싶은 그런 것까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더 가까이 있고 그렇죠? 예, 우리의 속사정 더 잘하시고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가 의식해서 그런 하나님을 그렇죠. 만나는 거죠. 여태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다가 의식하면서 살아나가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버림받은 자의 기도는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 때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일이 안 풀릴 때예요. 아무리 해도 일이 안 풀려. 뭐든지 다. 계속 짜증만 나.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 그런 기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우리를 그때 친절하게 받아주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있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사랑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될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뭡니까? 하여튼 뭐 일이 뒤틀릴 때도 많잖아요. 안 될 때도 많고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온 세상이 나한테 다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럴 때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안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보면 이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 생활 안에는 연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연속성이.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그 다음 단계에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다가가고 뭐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온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했다가 갑작스럽게 이 버림받은 자의 기도와 같이 사방이 풀리지도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따를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지도를 그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보편적인 지도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류하는 많은 지점에서 우리는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을 만날 수도 있고 고뇌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이 제가 인용하는 그 시편인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불러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잖아요. 이 황량한 사막과 고뇌의 어두운 골짜기를 우리는 지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뭐냐? 어떤 도식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단을 살아있지 않은 계단을 올라가듯이 그냥 계단은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거잖아요. 그냥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우리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상황이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같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바뀌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은 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똑같은 자유를 드리기를 배워요. 하나님도 자유하시죠. 항상 같이 계시지만 자유하시죠. 하나님도. 그렇죠? 하나님이 계단처럼 멈춰져 있고 우리가 똑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어떤 무정형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러한 종류의 관계는 결코 조작되거나 강요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예요. 어떤 면에서 볼 때. 또 이걸 이제 쭉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에 함석권 선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하는 바람구멍이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자유롭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볼 땐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체험을 하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고 느꼈던 바로 그것이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좀 이따가도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거지만 나중에 이제 이런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뭘 안 되고 이런 상황을 스페인의 그 신학자예요. 신학자이면서 수도사인 십자가의 성 요한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그랬어요. 어두운 밤. 빨리 해야 되는데. 영혼의 자꾸 이게 어디로 갔습니다. 커서가 여기 있네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좀 이따가 우리가 제일 끝에 십자가의 성 요한의 영혼의 어두운 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밤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이. 바로 그럴 때 십자가의 성 요한은 거꾸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워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 우리가 이제 신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원히 알 수 없는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몇 번 얘기했지만 성경책조차도 그렇죠. 예, 하나님이 구약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알 수 없어. 그래서 폴틸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넘어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두 분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을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요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요. 고요. 근데 여기서 신학적인 표현은 뭐냐면 신성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이 두 개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섰기 때문에 신성이에요. 그 부분이 뭐예요? 고요예요. 고요. 동양적인 언어로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없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우리의 이해가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넘어섰어요. 다. 그 하나님의 없음, 예? 없음이라는 게 고요. 예,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어둠 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 주시면 그거 하나만 붙들고 그냥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하나님께서 은총 주셨고 기쁨 주셨어요. 뭔가 다 여러분들을 삶 속에서 다르겠지만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무 기쁘다.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선물에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모두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은 뭐예요? 고요라는 게 진짜 하나님이 고요하고 진짜 하나님이 없음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들한테 없음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곧 십자가의 성 요한이 단계로 올라가는 바로 그 기도. 가장 깊숙한 침묵의 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관상 기도 안에서 그렇잖아요. 관상 기도 안에 침묵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침묵 기도 침묵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운데 이렇게 쭉 듣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은총이 확 와요. 내가 바라고 뜻하는 것도 아니라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고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느껴지는 겁니다. 또 거기에도 집착하지 말아야죠. 또다시 하나님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 중심으로 들어가는 수도사의 기도입니다. 그런 세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세계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자신 생각 속에 짜맞추는 잘못을 제거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둠 밤이잖아요. 우리 멋대로 하나님 이렇다 재단하잖아요. 다. 뭐 어떤 목사는 무슨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자기가 지멋대로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사이비지고 완전히. 그거 좋다고 사람들 다니는데 다니는 사람들도 수준이 그런 거예요. 딱 자기한테 맞춰져 있어가지고 좋은 것만 받으려고 그러는데 좋은 게 맨날 옵니까 그게. 어떨 때 한번 오면은 그거 하나 붙들고 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그거 하나 있었지. 그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나를 나 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들어가야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숨어 계신 하나님 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런 하나님은 그 의식 세계에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내 의식 세계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도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우리가 옛날에 그 찬송가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게 아니고 옛날 찬송가는 천국에 가서도 예수께서 우리를 거느리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린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 아까 십자가의 성 요한 다 얘기했습니다. 무지의 구름도 거의 비슷해요.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무지의 구름은 아마 익명의 영국의 저자가 썼는데 아까 스코틀랜드 이렇게 잠깐 봤잖아요. 거기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구름이 많이 낍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무지 속에서 우리의 모두를 다 벗어내면서 하나님의 중심을 향해서 나가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뚫고 나가서 나중에 하나님이 뭘 해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유하시니까. 나한테 뭘 해도 좋은 겁니다. 난 하나님이 좋은 거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 따라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신앙의 어두운 밤, 이게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그랬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앙의 어두운 밤이라 그랬는데 십자가의 성 요한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십자가의 성 요한 같은 경우에 다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아니까 이 기도의 대가들은 침묵하면서 들어가요. 근데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냐면 불평해라, 불평. 불평 어린 기도를 드려라.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었거나 삶이 힘들거나 옆에 계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낄 때 불평 어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찬양합니다.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날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기도해도 다 이해하신다는 거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사랑의 짧은 화살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뭐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만나는 거예요. 아까 십자가의 성 요한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욥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신다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잔을 준다고 해도, 쓴 잔을 준다 해도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가장 높은 단계 아닙니까? 이제 나중에 또 나와요. 여기서도 관상기도, 침묵기도 나오는데 거기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십자가의 성 요한처럼 믿고 조용히 기다려라. 불평 어린 기도를 하다가 아무리 기도해도 무슨 소용입니까? 기도 막 소리 지르고 막 해도 하나님이 바뀌십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같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안 계시다고 느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도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한테 자유를 드리고 믿고 조용히 기다려라. 말없이 그대로 조용히 기다려라. 정신을 차리고 민감하게 깨어 기다려. 이러면서 우리가 깨어 있음이, 하나님과 같이 있음에 대한 깨어 있는 우리의 내적 인식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란, 믿음이란 당신이 영적인 상태의 생활을 중립에 두는 방법이다. 이게 뭡니까? 영적 생활이 여러분의 중심에 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아까 일부러 얘기했어요. 해석의 문제. 영적 생활을 중립에 둡니까? 영적 생활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왜 자신을 숨기시고 광야 같은 곳에 우리를 두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어떨 땐 내가 진짜 하는데 자기는 이유를 알지 못한대. 근데 이유를 알잖아요. 우리의 상태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과 아주 깊은 사귐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에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이해를 못하고요.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것이 결코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에는 없어요. 책에는 없는데 십자가의 성 요한의 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어두운 밤에, 이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셔. 아무것도 없으셔. 평생 기도만 하신 사람이었는데. 근데 자기는 뭐만 있어요? 사랑했다 할 탁이에요. 사랑. 누구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타서 할당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아가서였어요. 아가서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막 하다 보니까 좋을시고 행운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어요. 선물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부만 또 알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행운이라는 거예요. 알 리 없이 나온노라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 나는 이미 더 이상 하나님께 바라는 거 없어. 나는 다 고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예요. 이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장한 몸, 캄캄한 속을 비밀 층대로 든든하이. 이게 뭐냐면 이제 층계로 이렇게 막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십자가의 성 요한이 과거에 어떤 감옥에 갇혀요. 근데 감옥에 갇히면서 몰래 빠져나오거든. 그때 영상을 생각해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비밀 층계로 점점 하나님께로 가가. 그 깜깜한 속에 이게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도 이제 바라지 않아. 오로지 하나님께로 가요. 그런데 층대로 막 오니까 좋으시고 행운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어. 캄캄한 속을 꼭꼭 숨어 내 집은 이미 고요해졌어요. 내 집은 이미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바라는 게 없어.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주여 난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만 바랍니다. 당신만 바랍니다 하는 마음까지도 사라져. 나중에 십자가의 성 요한은 갈멜의 산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산길로 올라가는 마음도 비워. 나 올라간다는 생각도 비워요. 오로지 당신만 필요하다는 마음도 비워. 그냥 다 없애버려요. 그럼 내가 어떤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팍 깨닫잖아요. 제가 말로는 많이 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있다. 그거를 뭘로 깨닫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확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이제 골수까지 아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흔들리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상서로운 야밤중에 날 볼 일 없는 이 은밀함 속에 아무도 이제 사람은 이제 의식 안 해요. 완전한 어두운 밤에 빛도 없이 길잡이도 없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도 없어. 길잡이도 없이. 나는 아무것도 못 보았대. 이제 완전히 다 살았어. 마음에 속타는 불빛밖에 없대. 불빛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거만 이제 가지고 가. 이게 시가 길어요. 나중에. 그래서 사랑에 불타는 불빛이라는 그런 그 시를 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에 내 자신이 타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만 집착하잖아요. 은혜에만 집착하잖아요. 이제 그거보다 더 깊은 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자의 기도는 필요하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불평의 기도부터 막 하는 그 기도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무엇을 했기에 주께서 저를 피해 숨으시는 겁니까? 고양이가 쥐를 놀리듯 주님께서 저를 우롱하시나이까? 아니면 주님의 목적이 제 지각보다 크시나이까? 저는 지금 심히 외롭고 길을 잃어 쓸쓸하며 버림받은 자 같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일에 전문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모세가 주님의 모습을 알고 싶어 했을 때 주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보이시고 왜 저에게는 숨으십니까? 예수님도 광야의 고독함과 십자가의 외로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런 버림받은 자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여기서 불평하면서 이제 주님을 알게 되죠. 그렇죠? 나중에 십자가의 성령화는 다 내려놓고 그냥 기다리잖아요. 이제 그런 기도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번에는 좀 짧습니다. 이제 성찰의 기도. 성찰의 기도는 간단한 거예요. 이 기도는 아까 그 버림받은 자의 기도는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기도를 앞에다 갖다 두면 안 돼요. 저 뒷부분에 갖다 뒀어야 됐어요. 그런데 앞에다 하여튼 갖다 뒀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성찰의 기도는 하루를 마치고 밤에 하루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기억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내가 내 말이 딴 사람한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내가 어떤 면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가?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지 않았는가? 그거 쭉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수도원에서는 하루를 딱 마치고 수도사한테 하루에 있었던 모든 얘기를 자기 스승한테 다 얘기를 해야 됐어요. 그걸 직고라 그럽니다. 직고. 그러니까 성찰의 기도는 뭐냐? 여기서 직고예요. 직고. 이 직고를 우리의 신앙생활로 바꾸는 사람, 우리 교회. 이게 뭐냐? 속해요. 속해. 이게 뭐냐? 누가 했어요? 웨슬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찰의 기도는 뭐야?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속도원들한테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스승한테 다 얘기했고 속장이나 인도자한테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적 스승이 되어서 다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럼 누구한테 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하면 되죠. 하나님한테 하면 되죠. 자, 우리 속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주일 동안에 기뻤었던 일 나눌 수 있잖아요. 먼저 시작할 때 뭐 설교 이렇게 쭉 나누면서 설교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찰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베네셀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이제 제가 이걸 녹화하는 시점이 금요일이니까 했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친 후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의 센 사이에 세우고 그것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20년 동안 하나님을 사모하거든요. 그 처음에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을 때는 어떤 그 법궤를 주술적으로 막 그냥 그래서 법궤를 자기가 가지고 가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막 싸우다가 법궤를 뺏기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법궤가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법궤가 그들의 삶 중심에 있고 그 법궤 앞을 어떤 사람이 지켜요. 이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성막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질 때 그 안에 법궤, 지성소에다 법궤를 넣고 그렇죠?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죠. 근데 사람들이 지켜. 그러면서 사람들이 누구를 사모했느냐? 법궤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법궤는 뭐예요? 그 안에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을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겨요. 근데 싸움에서 이기기 전에 먼저 미스바에다가 돌을 세우고 거기서 그것을 에베네셀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 도우셨다는 모든 성찰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신앙생활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너 어떻게 동행했는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의식 성찰이라는 것은 하루를 기억하면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를 기도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에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이제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함의 기도를 했었을 때는 어떤 상태에서도 그냥 기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성찰의 기도는 다 꺼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지나면서. 네. 나를 철저히 심화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 거를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쁜 길을 가지 않나 나를 살피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십시오. 이게 이제 시편 139편 23절에 이제 성찰 기도 아주 또렷하게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오늘의 기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게 그겁니다. 어렵지는 않죠, 그죠? 이 시험을 해보세요. 여러분 실험을 해봐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버림받은 자의 기도는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안 될 때 그렇게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신의 중심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성찰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형 부인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발견하고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성찰에 의지하는 것을 경고했대.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하면서 반성해야 될 것을 이렇게 반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꺼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하면서 꺼내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냥 반성하는 거는 자기가 이제 반성하는 거죠. 그냥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찰이 자아 성찰에 그친다면 아까도 반성하는 것에 그친다면 우리는 언제나 지나치게 자신을 칭찬하거나 반대로 비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만 보다가 아니면 계속 자기를 띄워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계속 꺼내면서. 그래야 된다.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성찰 기도에서. 근데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빌라의 때레사는 이 기도의 길에서 자아의 인식과 죄에 대한 생각이 양식이 돼요. 오히려 죄가 양식이 돼. 잘못된 게 양식이 돼. 다 꺼내놓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다 꺼내놓는데 다 받아주시고 참아주시는 단순 기도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입맛이 아무리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모두 먹어야 돼. 이게 내 현실이기 때문에. 나의 과거의 나의 모습. 여태까지 이것이 나를 만들어 온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또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양식을 먹지 않고는 나 또 살아갈 수는 없어요. 내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의 경험, 내 자신의 길 이런 것들을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또 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을 또 발견해야죠. 성찰은 꺼내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래.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몸을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성찰해라, 다 꺼내라.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살아온 경험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성찰하니까 자기의 경험을.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의 참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강함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안에 다 있잖아요. 약함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중성, 욕망, 허무주의, 게으름 뭐 다 있을 겁니다. 우리 과거에 애니어그램 했는데 애니어그램 하면서 각 유형별로 그 움직여지는 패턴이 있어요. 다 자기가 움직여. 그것도 다 있는 그대로 드리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성찰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악에 대한 정직한 인식 또 악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탱해주고 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긍정하는 거죠. 드리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 하루를 마치고 저녁 때 성찰 기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여행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해 자아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이 없이 자기만 하는 거는 반성이라 그랬잖아요. 성찰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로 이제 가는 여행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 문을 찾아라. 그럼 그 문이 하나님 나라의 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그렇죠. 하나님 그곳에 같이 계시고 나의 모든 깊은 곳까지 하나님 다 알아주시고 이 깊은 성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런 마음을 이제 성찰의 마음 속에서 막 나를 막 살피면서 괴로운 것 같지만 다 받아들이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고 그걸 한번 느끼면서 기도하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가 쭉 가니까 막 노력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 그 자리에도 있다. 하나님 은혜로서 우리를 감싸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중에서는 이제 일기 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찰은 저녁 때 일기 쓸 수 있죠. 다. 근데 뭐 모든 사람은 다 일기를 썼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요즘에 뭐 영적 일기 같은 거 그렇게 쓰고 막 이러는데 쓰시는 분은 쓰셔도 됩니다. 근데 안 쓰시는 분은 성찰의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살펴보면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찾아내면 되니까. 근데 일기를 쓰고 막 그러면 아무래도 신앙이 더 성장하겠죠. 양심 성찰, 루터는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를 또 받아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찰이라는 것은 그냥 의식 성찰이라 그래요. 아까 쭉 자기 자신의 기억, 그것을 쭉 하루 동안의 모든 경험, 다 그것을 성찰하는 게 의식 성찰이라 그런다면, 양심 성찰은 그 주기도문과 십계명, 특별히 우린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을 막 외우다 보면 거기에 비추어서 내 자신의 양심을 깨우는 거죠. 거기서 양심에 가책된 행동을 내가 좀 많이 했다. 그런 것들을 다 보는 겁니다. 그런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 안에서 프랑크 막 그렇게 성찰의 기도를 하다 보면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을 의식하게 돼요. 예, 의식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은혜롭다는 거죠. 그래서 옆자리에서 무슨 누가 코 고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괜찮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바도르 바자르는 막 성찰을 하다가 사람들한테 막 봉사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단어가 팍 떠올라. 필요라는 단어가 이렇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떠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떠올리기도 하고, 하루 동안에 내가 얼마나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것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갑자기 이런 단어가 떠올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들을 수 있지만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일주일 동안을 또 성찰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주님의 세심한 감찰을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건만 나는 아직도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지라도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나 자신과 주님을 완전히 알게 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찰의 기도, 이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성찰의 기도, 또 버림받은 자의 기도를 했습니다. 버림받은 자의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들한테 그 삶이 닥치니까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께로 다가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두 가지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